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우리 4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고백이죠. 3가지 고백인데 이 시간 또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오늘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 다 하셔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들이 찬양할 때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주 앞에 우리 시간 모든 걸 내어놓고 모든 걸 통해놓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위로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를 향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만이 기뻐도 찬양과 감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선생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 함께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서울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더 알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곳에 나 또한 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셀라인 부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8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설교 영상을 편집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마음 중에 오늘 특별히 억울한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기도 잘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 뭐 더 정확히 말하면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오늘날 우리에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보다는 음미하면서 묵상을 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쭉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음미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혹은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일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는 일은 없게 주님 그렇게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이 상황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미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쭉 기도하는 거죠.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봐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마다 이게 좀 마음이 좋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또 평소에는 기도하다 보면 좀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원하는 건 그래도 10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뭐 그런 건데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쭉 음미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기도문을 음미하면서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한 가지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의 기도문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의 기도, 고백의 기도가 시편에 있거든요. 혹은 너무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속마음 있는 그대로 터놓고 다른 사람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막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죠. 그러니 이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또 기도를 바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면 시편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으면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읽으시면 돼요. 올해는 학생회에서 시편 필사를 했잖아요. 150편. 올해가 끝나가는데 밑에 이름이 답이로 이제 올라갈지 뭐 모르겠는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뭐 우리 청년부나 또 다른 기관에서 시편 암송 이것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암송 못해요. 저는 암송 진짜 못하거든요. 그나마 조금 암송하던 게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저도 설교 말씀 몇 번 쓰다가 지웠는데, 시편 암송 대회가 혹시나 있으면, 대회보다는 그냥 하는 게 있으면 저도 동참해서 한 시편 2편까지는 제가 할게요. 왜냐면 1편은 거의 다 외우니까. 그래도 뭐 지금 해보라면 못하는데 2편까지는 저도 동참을 해볼 테니까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쭉 시편 암송을 해보는 것. 그러니까 시편은 삶의 다양한 자리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4편은 그 중에서 이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의 의를 드러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거,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그거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마음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거, 그러니까 의롭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 안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다윗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나와요.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베네 이슈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냥 사람들아 이게 아니라 존귀한 자들이에요. 귀족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힘있고 높은 사람들아 왜 나를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악한 사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악한 사람 만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못살게 구느냐. 그런 내용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주변에서 뭐 모함하고 죄 없는데 말 없는 말 만들고 이런 일들 특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이 겪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왜 교묘하게 나쁜 사람 만드는 거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대놓고 막 거짓말을 하진 않는데 뭔가 말 분위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억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뭐 좀 약간은 확장해서 성경에서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의미로 본다면 뭐 요셉이 겪은 일을 이게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인생들이어가 되죠. 높은 사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지금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저 사람들이 말이 틀렸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드러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희 높고 힘 있다고 하는 너희들 제발 나한테 좀 억울하게 그러지 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힘 있다는 사람들 날 좀 억울하게 그러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편이야. 무죄한 자의 편을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힘 있는 자들 앞에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이 억울함을 아실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답답한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하듯이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 좀 그렇게 좀 살지 마.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가서 빌어. 그 내용이 4절하고 5절이에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제 좀 조용히 해. 그냥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 너희 회개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그에게 없는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제가 그 잘못 안 한 거 아시잖아요. 저 억울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경건한 자, 하나님은 그 무죄한 자의 편이셔.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모함하지 말고 제발 좀 잠잠히 있어. 제발 좀 조용히 해.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내가 죄 없다는 거, 내가 이 부분에서 억울하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겪으면 제일 먼저 이 누명이 벗겨지기를 원해요.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나 이거 억울한데 이거 좀 탁 벗겼으면 좋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누명이 벗겨지고 내가 억울하다는 게 알려지고 날 억울하게 모함한 그 사람의 죄가 확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막 통쾌한 역사를 기대하죠. 그 안데르센의 동화죠. 백조 왕자, 혹시 그 동화를 아시나요? 거기 보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엘리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는데 그 공주 위로는 11명의 오빠가 있어요. 오빠들이 공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막내 여동생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항상 이 외국 동화에는 그 다음에 이
마녀가 등장하잖아요. 또 마녀가 또 하필 왕비가 돼요. 왕비가 돼가지고 이 11명의 그 왕자들은 다 백조로 만들어버리고 이 엘리자를 막 핍박해서 쫓아내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엘리자가 자기 오빠들이 백조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백조를 다시 왕자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무덤에 있는 쐐기풀로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1벌의 옷을 만들어서 백조에게 입히면 그 백조가 이제 왕자가 다시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드는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된대요. 억울함을 계속 붙들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녀라고 모함을 받거든요. 무덤에 있는 쐐기풀을 뜯어와야 되니까. 그런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나중에 화형대 앞에서 그 마녀로 물려가지고 화형대 앞에 서가지고도 그 오빠들을 위해서 11벌의 옷을 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화형 당하기 전에 11마리 백조가 쫙 오고 마지막 그 옷이 완성돼서 옷을 쫙 뿌리니까 이 백조가 옷을 다 입고 왕자가 딱 돼서 이 그 모든 억울함이 탁 벗어지고 역전이 되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나고 이런 통쾌한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이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사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이다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평안함을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다시 넘어지는 거 그거 사이다 그거 기대하지 말고 일단 네 마음 편안하기를 원한다. 쉽게 말해서 사이다 마시는 거 말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좀 쉬어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평안함을 소망하라. 그래서 오늘 이 억울함에 대한 시편도요. 마지막 7절 8절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해요. 나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곡식을 가져오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포도주를 가져오고 그 사람들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내가 막 다시 그걸 다 가져가고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저들에게 있는 곡식보다 저들에게 있는 포도주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평안히 눕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음 지킬 수 있게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베네이시 높은 자들이 막 우리한테 곡식도 바치고 막 다시 포도주도 가져오고 막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은요. 내가 일어서는 것이지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이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소극적이십니까? 왜 복수의 통쾌함은 없습니까? 복수는 통쾌함이 아니라 내가 악에 물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이 우리 삶의 만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릴 때 이제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가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담임 목사님을 계속 힘들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 암 걸렸더라. 나중에 교통사고 당했더라. 어릴 때는 그냥 이제 들으니까 뭐 그런갑다 생각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속상하게 한다고 병들기를 원해요. 그런 거 없어요. 딱 맞게 기침을 하셨는데 성도가 기침만 해도 마음 아픈 게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뭐 각자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그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긴 하겠죠. 또 내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란 듯이 복수하고 그런 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 극장에는 그런 복수극은 상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통쾌하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아파하는 사람이죠. 성도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다윗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그러니까 아직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요, 계속 힘들 때요. 그때 시편을 보면 다윗도 진짜 막 사울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긴 해요. 오죽하면 시편 59편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죽이지도 말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시편 59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힘들 때 쓴 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들을 망하게 하는데 죽게는 하지 마세요. 살려놓고 계속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예요.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드니까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사울이 죽었을 때요, 다윗은 통쾌해한 게 아니라 애통하면서 울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은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심이죠.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때도 자신을 밝히는 게 용서와 화합을 위해서지 통쾌한 복수를 위함이 아닙니다. 요셉은 끝내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막 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는요, 성도들이 정말 고난 당할 때 쓴 편지예요. 정말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주는 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삶에서도 직장에서 뭐 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왜 없습니까? 답답한 일이 왜 없어요? 정말 이거 뭐 어디다가 말도 못하겠고, 그럴 때 좀 누군가 대신 말해줬으면 좋겠고, 막 누군가 대신 확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막 나는 떳떳하고 잘못했고 저 사람들이 다 틀렸고 막 이게 막 드러났으면 좋겠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때 승리는요, 상대방이 넘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충분한 승리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을 지키는 거죠. 그때 승리는 사랑이고요, 그때 성도의 대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내 의의 하나님, 내 의로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4편 1절의 말씀 그대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아세요. 그 억울함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복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 알아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7절과 8절의 역사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포도주와 곡식이 없어져서 통쾌한 것보다 그들은 그거 있지만 그들이 없어지지 않아도 내 속에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그 기쁨 말고 너는 너대로 잘 살아가. 나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니까. 성도는 이거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역전은 상대방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그 고백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좀 더 넘쳐서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들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더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도문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억울함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잘못 안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너무 힘이 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깨닫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것이 내게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 알아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넘어짐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일어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결론은 복수가 아닙니다. 성도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서 원치 않는 아픔도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억울함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억울함이 다 풀렸으면 좋겠고, 또 그 억울함이 통쾌하게 풀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복수의 자리에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 그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순수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억울한 일 있었잖아요. 때론 손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혹여나 이 가운데서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돈 1,0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돈 떼어먹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사람이 1,0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갔으니 나에게 2,000만 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움 줬으니 나에게 더 큰 기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아픔을 줬으면 나는 더 큰 사랑 가지고 그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누가 넘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일어서서 함께 그 평안 누리고 함께 그 행복 누리고, 그래서요, 지금까지 당한 억울한 일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야기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삶을 놓고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어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 사람에게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람은 떡떡거리며 삽니다. 저는 기도하며 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속쓰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넘어짐
외침이 아니라 내가 일어섬을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지체된 삶 가운데, 혹여나 지난 삶 가운데서 억울하게 잃어버린 물질들이 있습니까? 주님, 더 크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마음 상할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미움 때문에 내 마음도 미움에 뺏겨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억울한 일들,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생각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억울함이 기쁨으로 변하고 억울함이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오늘 이 밤에 풀어주옵소서. 응어리진 마음들을 오늘 이 밤에 풀어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속에 과거의 아픔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풀어주셔서 뜻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러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우리 계속 오늘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함을 되새겨서 더 억울해지자가 아니라 내 속에서 때로는 어릴 때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든 누구에게 받았던 아픔이든 그 억울한 일 이 시간 주님께 들고 나와서 이제 그거 풀어버리자고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서 이제 그거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그 억울한 마음 위에 그냥 하나님의 압도적인 평안으로 눌러주옵소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기쁨으로 눌러주옵소서. 우리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응어리들 오늘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요. 정말 그 응어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성령의 은혜로 녹아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요. 정말 그 문제들, 내 속에 있는 답답함들, 막혀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그 속쓰림들, 그거 오늘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하나 그동안 아픔이 있었으면 그 아픔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동안 미움이 있었으면 그 미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응어리진 것이 있었으면 그 응어리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 사람이 미웠어요. 하나님,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아팠어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께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는 말할게요. 하나님께는 하나하나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저의 그 아픈 마음 대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아프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어서 그랬고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어서 그랬으니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도 평안케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주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주님,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 내가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 먼저 녹아지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기쁨이, 압도적인 평안이 성령 하나님의 씻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과 주님 묵혀두었던 목수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 꺼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의 행복을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주 앞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이도 살아나고 아버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영혼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압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압도적인 은혜를